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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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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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저희가 느끼는 것은 저희들은 너무나도 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의의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덮으시고 저희를 자녀라 불러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바라옵기는 이제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둘씩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는 하나님 자녀의 삶들이 저희 삶 속에서 드러나 예수의 자녀임을 우리가 이 세상에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러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요.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영훈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으로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저희가 무언가를 원할 때 뭔가 저희의 그런 의지대로 무언가를 하고 싶고 그런 것을 원할 때 더욱더 주님께 기도드리고 뭔가 그런 게 뜻하지 않게 됐을 때 또 세상 속에서 뭔가 화를 내고 또 어떠한 그런 우울에 빠지거나 또 주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나약한 것이 저희인 것 같습니다. 주님, 뭔가 주님의 뜻이 아닌 저희 뜻을 구하고 그것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뭔가 저희가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좀 더 뭔가 그런 현상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보다 그것들에서 벗어나서 그것들을 좀 더 멀리서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제 물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확신의 찬 대답이 저를. 네,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동시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흘려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도 그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쓰러져 숨졌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은 모두 크게 놀랐다. 아멘. 아멘 하기 굉장히 힘든 네,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나의 삶은 하나님을 계시다 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과 연결된 말씀인데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까요? 네, 기억 못하실까봐 또 제가 친절하게 잘 준비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거를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조금 더 가겠죠? 네,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간절한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변화예요. 그죠? 네,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서로 뭐 말씀 전하기를 아주 담대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어려운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많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우리가 살짝 찔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여러분 오늘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게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많은 신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에 모두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동일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 혼자 어떤 기도 제목을 들어서 오늘 영훈 형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막 이런 고백들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마음을 주셔서 내가 가진 것을 더 불리고 내가 가진 꿈들을 하나님께서 이뤄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오히려 팔아서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에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주었던 어떤 세상적 가치가 무너지고 반대로 하나님 가치가 더 기뻐지는 일들로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적 가치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것 같은 어떤 율법적 사고관 그 다음에 세상적 도덕 어느 정도만 착한 것에 대한 세상이 준 어떤 생각들 그래서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을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사랑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말했는데요. 소유라는 개념은 저는 죄에서 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죄가 시작되기 전 에덴 동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셨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다 공급하셨고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즉 소유할 필요가 없었던 상태예요. 욕심이란 게 있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원래부터 다 주어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게 이 호주의 원주민들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셨죠? 호주의 원주민들은 땅의 소유 개념이 없었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백인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잘 속여서 그들의 땅 소유를 이전하는 것처럼 다 해서 모든 소유권을 이렇게 빼앗았던 그런 기록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보면은 좀 풍요로운 지역의 원주민들이 소유의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나가면 바나나가 있기 때문에 바나나를 따서 집에 소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바나나는 거기 있을 때 제일 싱싱하거든요. 서로 싸워서 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서 보존하는 게 바보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소유의 개념이라는 것이 없을 정도로 풍요롭게 공급되는 그런 곳에 더욱 소유라는 개념이 흐릿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소유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소유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이제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냐면 농업혁명을 겪으면서 인간들이 소유라는 개념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뭐 이렇게 풍족한 곳이 아니면 나가서 수렵 채집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날 잡은 것을 부족들과 함께 잘 나눠 먹고 또 없는 날은 또 굶고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이제 별로 풍족하지 않은 생활도 있었겠죠. 근데 문제가 언제부터 생겼냐면 농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소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소득의 분배가 불균형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보다 일을 시키는 사람이 항상 더 많이 가졌어요. 많이 가지면서 많이 가져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것을 신이 그 권리를 부여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계급 소유와 함께 소유의 불균형하게 소유를 취득하는 계급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뭐 찾아보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급은 소유의 불균형을 납득하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을 신이 그 정당성을 부여했다라는 것으로 설득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여러분 계급은 소유 때문에 생겼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차등을 두는 것들조차도 소유 때문에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4장 32절 보면요.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구 하나도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모든 것을 공통으로 사용했대요. 공용으로. 성령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누구 하나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공통으로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었고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시대잖아요. 네, 그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노예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계급이 철저하게 있었던 시대예요. 계급을 거스르면 사형까지 당하는 시대예요. 남녀 차별이 엄청 심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남편이 전쟁에 나와서 죽거나 그래서 가정에 아빠가 없는 집은 급격히 몰락할 정도로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예요. 이런 사회에서 최고는 뭘까요?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군대를 고용할 수가 있어요. 군사를 쓸 수가 있어요. 네,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돈이 곧 힘이었고 그 힘이 나의 계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노예 제도가 자리 잡은 이런 시대, 힘으로 나라를 점령하고 전쟁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예요. 강한 군사력은 돈과 연결돼 있고 돈 많고 군사가 강한 나라는 이웃 나라를 쳐들어서 가서 점령하고 사람들을 노예 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제국주의 시대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더 강하고 인간조차도 소유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돈이 더 우상이면 우상이 될 만한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소유에 대한 개념이 세상적 개념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자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소유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세속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소유의 개념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계급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인과 종이 함께 다녔어요. 교회를.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부들과 고아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그들과 함께 있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귀족과 종들이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가 되는 과부, 남녀, 노소, 그다음에 어린이, 주인, 종 불문하고 계급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의 어떤 리포트하는 그런 집정관로부터 이상한 오해도 받았어요. 사회 풍속을 어지럽힌다라는 그런 오해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계급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여성들과 같이 허그하고 뭐 이런 것들로 문란하다는 오해도 받았어요. 어린이들이 계속 가고 근데 그 안에서 성찬하니까 애들을 잡아먹는다는 오해까지 받았어요. 별하별 소문이 다 돌았죠. 여러분 지독하게 우리를 사로잡은 그 관념에서 세상에서 태어나서 우리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를 배우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배운 그런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사로잡고 있는 어떤 사회적 관념, 가치 체계에서 성령께서 주인 되시니까 우리 지금보다 더 심한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이거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관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법으로 바뀌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우리 교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네, 그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서론이에요. 죄송해요. 끝난 줄 알았죠? 네, 그런데 서론입니다. 네,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 보시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딱 처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저는 이제 아삽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걸 줄여서 4장 36절 37절에 보면요, 이게 같이 연결해서 읽으셔야 돼요. 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왔냐면 이게 모범 사례예요. 모범 사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으로 사도들로부터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바람에 넣었다. 네, 그 전에 이제 성령이 충만한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한 다음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가진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은 사건이 일어난 뒤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요셉은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의 대표적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도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어떤 예로 나온 거죠. 모범 사례예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변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칭찬받는 성령 충만한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요셉이. 그래서 당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어떤 가치. 네,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왔는데, 베드로가 말하기 전까지는 뭐가 잘못됐는지 사실 저는 잘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1절, 2절에 보면, 아내 삽비라와 함께 이 아나니아가 함께 소유를 팔았어요. 팔았죠? 너무 착한 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값에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어요. 뭐 문제인가요? 그죠? 네. 따로 떼어 놓고 아내 두고 알고 있어요. 아내한테 또 잘 말해갖고 싸움이 안 벌어지게 몰래 한 것도 아니고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놨어요. 뭐가 문제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팍팍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뒤에 안 읽었는데 뒤에 삽비라도 그냥 바로 죽어요. 그냥 죽어요. 무슨 문제예요, 이게 도대체?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의 말 속에 이 힌트가 있어요. 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을 사탄에게 홀려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말 안 하고 떼어놓으면 뭐가 어때서? 그런데 이제 이 말에 힌트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땅을 팔기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소유예요. 본인의 소유의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팔건 안 팔건 아무 문제 없어요.
헌금 하든 안 하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고 하실 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전부를 팔아서 내겠다고 교회 앞에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그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어요. 팔렸어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돈을 만들었어요. 이때 마음을 바꿔도 괜찮아요. 사실은 다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뭐 이렇게 대출금 갚아야 될 거 있어서 이만큼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다 드린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판 돈이 전부 하나님께 이제 드리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땅값을 몰래 떼어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들의 마음이에요. 이거를 잘 설명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헌금을 했다 안 했다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거짓말이 보여준 게 뭐냐면 왜 교회 앞에는 계속해서 전부를 드린다고 했을까? 그거 말하면 뭐가 어때서? 이게 너무 훌륭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자기는 계속 전부를 드렸다고 주장했을까? 그게 이 오늘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이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마 교회의 이 성령 충만한 이 교회 안에 공동체로서 그 교회 안의 가치에서 자신 또한 대단한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왜냐하면 남들은 내가 팔아서 얼마를 가졌는지 알 게 뭐예요? 솔직하게 말해도 칭찬받을 일이지만 전부를 바쳤다라는 것을 이들은 주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전부를 바쳤다고 주장하고 일부를 떼놓은 게 문제가 됐어요. 사람들은 다 속을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하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성령께서 이끄는 행위를 하신 걸까요? 아니면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이 자기들의 선언을 하나님께서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좀 더 심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알게 뭐야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령의 사역하시는 장소인 교회 앞에서 했다는 것이 성령을 속인 일이 되어 이러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령을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문제냐면 죽고 사는 문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체의 죽음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의 죽음도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 생명이 죽은 것으로 드러나지만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것을 심하게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말씀은요. 헌금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태도는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노예제도도 없습니다. 여성이 혼자 혼자 사는 삶이 또는 고아들의 삶이 이 시절처럼 지치고 힘들지는 않아요. 삶이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주는 우리는 호주에 살고 있어요. 따라서 교회가 구제나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옛날처럼 나서지 않습니다. 국가가 다 해요. 옛날에는 교회가 그걸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국가가 다 해요. 과거만 해도 에이지드 케어 이런 모든 에이지드 케어 시스템이 다 여러분 캐톨릭이나 장로교나에서 운영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대부분 큰 데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 주도를 하고 있지만 요즘은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교회가 나서서 구제하지 않아도 이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헌금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되게 감사한 내용이죠.
네. 이런 일은 이제 더 이상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면 오히려 이단이라는 소리 듣죠. 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여러분 이게 죽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 공동체의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는가. 근데 그 초점이 이때는 금전적인 것들이 아주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각되는 이야기가 오늘 실어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면 가난한 자도 없고 그렇게 부자도 없고 나 혼자 많이 소유해서 기쁜 나라가 아니라 같이 나누면서 기쁜, 그래서 기쁨이 2배, 3배, 4배가 되는 그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삶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하나님 말씀,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라고 말로 선포하지만 나의 태도는 여전히 세상을만을 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가. 즉 나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있는가가 오늘 이야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교회에서도 종교적 존중을 받으며 교회에서도 계급을 높이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급이 무너지는 사회였는데 교회 안에서도 본인의 계급을 높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일부를 남겨놓아 결국 계급을 유지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즉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가치를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결국 생명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이 주인된 삶에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생명 유지 방법들을 추구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선언했지만 다 팔아서 주님께 드린다고 말했지만 결국 이들은 우상 섬기는 자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작.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죽음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죽음이라는 말 굉장히 당황스럽죠.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죽음도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육체의 죽음만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서 부담스럽게 주는 모습만 이 말씀에서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네, 놀라지 마십시오. 네. 나의 삶이 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돈이 최고야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계급이 제일 중요해. 파워가 제일 중요해. 나의 편안이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의 말씀을 읽어요. 죄의 핵심인 이 죄성의 핵심인 내가 주인 된 삶, 나의 소유를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늘리는 것에 모든 삶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린 돌아보아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가장 큰 가치로 놓고 사는 사람인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잡으십시오. 소유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에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생명을 누리면 소유도 복이 되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1절부터 네, 시작.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곧 신령한 것을 설명합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어리석은 일이요, 그런 사람은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오늘 사도행전 초대 교회에 벌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세상적 눈으로는 이해가지 않는 행동들이에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다 놓는 것. 세상적 눈으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처럼 보여요. 어리석은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길 바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사람이 무모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도 없고 호주라는 복지국가에 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바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때처럼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는 그런 공동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다행이다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초대교회는 고아와 과부, 종들과 이 귀족들, 신분과 소유를 넘어선 공동체가 되었다면 우리 모험교회는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지팡이 삼아서 세상이 주는 모든 합리적인 생각, 효율적인 생각, 당연한 생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에 뿌리 박혀서 우리 교회에서 세상적 것들을 계급과 그런 세상의 능력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명하시면 그것은 무슨 일이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를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누구를 가서 돌보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 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세상에서 뿌리 깊은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황당하고 오늘날 따르기 너무 바보 같은 미련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당신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옳습니다. 그것이 선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정말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모험교회로 이끌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에 우뚝 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 좀 크게 불러주세요. 저도 멜로디가 익숙지 않아서. 그러나 여러분, 가사들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흔들어지며 흔들리지만 주내 안에 내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의 계획을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주 약속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 생각들 정말 부서지지 않는 나의 신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이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 거야 또는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선한 거야 이게 착한 거야 이것이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들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할지라도 세상 수준에서 그것이 악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당신이 하시는 말씀만 옳습니다. 내가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요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그것이 완전히 하고 옳으신 일일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생각이 오염되어 있고 저희들은 주님의 생각을 우리의 도덕의 수준으로 떨어뜨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은 율법적 생각을 갖고 있고 하나님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깊이 묵상하고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시겠지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무엇이
정말 종교적인 것인지 우리의 생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그런 고정관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것이 선한지 판단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냥 옆에서 보기에는 훌륭한 일을 교회에 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늘의 가치가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주님께서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늘 맞기 때문에 늘 그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주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아버지, 작은 물질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세상의 진리 되십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 고백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저희의 삶은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사랑하는 것, 저희의 가치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진리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세상이 바라보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선악의 개념이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저희들이 옳고 그름의 개념이 없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들을 진리로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정말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들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로 인해 모험교회가 믿음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만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서로 그래서 서로 누군가의 헌신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또 나의 그 누군가로 인한 그 힘으로 인해서 또 헌신해서 누군가를 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릴레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요일 6시 이스트우드 성경 읽기 모임 계속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참 좋아요. 근데 설명할 길이 없네요. 네, 오셔야 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네. 제가 말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말을 많이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진짜 좋아요. 네, 네. 성경 재밌게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단지 느끼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영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에요. 네. 안 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네. 기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또 알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힘드시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네. 그냥 여러분의 언어로 떠듬떠듬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고통들 다 하나님께 털어놓으셔도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으시다면 그냥 본인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이거 좋습니다. 네. 네. 배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하십시오. 네. 지금 우리 인도자께서 주기도문으로 빨리 넘어가라고 넘겨버리셨습니다. 네. 말 그만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네.